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서부터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석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찬양팀 많이 썼어요. 너무 아름답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어도 잊지 않은 것처럼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필독도서 이렇게 할 텐데 그 방학 숙제도 있고 한데요. 그 많은 필독도서 하나가 에릭 프롬이라는 미국의 그 학자인데 미국인가 독일인가 모르겠네. 네, 그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 쓴 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소유냐 존재냐 그런 게 있어요. 한 4, 50년 된 책입니다. 근데 지금도 굉장히 시대를 읽는 좋은 책이죠. 아주 어떤 지금의 사회를 진단하는 인간을 통찰하는 굉장히 깊이 있는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지만 그런 책들도 읽어야 돼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을 존재적 인간과 소유적 인간으로 나누고 있는데 소유적 인간이란 뭔가?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할 대로 존재적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지금 우리가 21세기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소유적 인간으로 전락하고 있죠. 소유적 인간은 뭐냐면 인간이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어떤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계속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학생들도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공부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너무 재미있고 이야 공부가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맨날 박수 치면서 하는 사람 있어요? 저하고 같이 배운 거 봐야 돼. 근데 사실 공부가 그래야 돼요. 공부는 깨닫는 기쁨. 그 공부 자체, 공부라는 존재 자체에서 하나 배우고 1592년에 이런 일이 났더라. 그렇게 역사해 보니까 이렇구나. 이 바로 살아야겠다. 이런 깨달음, 존재적인 기쁨을 누리는 게 공부인데 그러다 보면요. 선생님이 꿀밤을 주죠. 그럴 시간이 있으면 공식 하나 더 외우고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이게 기출 문제 풀어라. 막 풉니다. 왜요? 진학을 위해서. 진학하면 뭡니까? 또 졸업하고 시험 치고 직장 갖고 결혼하고 자격증 따고 인정받고 돈 벌고 연봉 많이 하고 제 말 틀면 아니잖아요. 그게 소유적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소유적 인간을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소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주체적인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기 자신도 소유하고 획득하려는 그런 욕심에 있는 사람을 소유적 인간이라고 하면서 존재적 인간으로 가야 된다면 존재적 인간은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미래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메타인지죠. 내가 아는 게 뭔가 모르는 게 뭔가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좋은 사회가 온다. 목사님은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에서 통찰력을 발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뭡니까? 천국이 뭘까요? 목사님 예수 믿고 가는 게 천국이고 예수 안 믿는 가는 게 지옥. 너무나도 초등학교 수준, 초딩의 답이죠. 지금 우리 도이석교회 수준에서 말하는 지옥, 천국은 뭐냐? 천국은 뭐냐? 지옥은 뭐냐? 지옥은 이건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지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복을 차버려서 나중에 지옥 가서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지옥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사람.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내가 그때 책임을 왜 못 졌을까 하면서 후회하며 통탄하고 사는 사람이 그 있는 사람 그것이 지옥이고 천국은 뭐냐?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 스스로 책임지고 어떤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존재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매일 기쁨과 누구한테 억눌리거나 강압받지 않고 내 스스로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고 열심으로 찬양하다가 가는 곳이 천국.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는 미국의 학자가 쓴 책 중에 자조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격언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거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돕냐면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 자기를 챙기는 자,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로봇으로 꼭두각시 창조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생각하고 사유하는 판단 능력, 선택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영의 생각인데 영적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서 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고민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일까요? 100% 정확한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고민한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나의 말을 의심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나의 말에 순종하면 좋겠다. 순종할 능력 있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죠. 너에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셨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네가 되도록이면 순종하면 좋겠다 여지를 주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불순종에 만든 게 아니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주셨는데 그중에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책임져야 돼요. 선택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죄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대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인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은 바꾸려고 하지 않은 채 자기의 미래에 되어질 결과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나 이런 꿈이 있어. 하는데 10시까지 자. 10시까지 자고. 나 2시까지 자고. 그러면서 나는 왜 변화가 안 될까? 그럼 뭡니까? 자기의 생활 패턴을 바꾸려는 생각의 변화를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꿈을 꾸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아유 주님 천국 앞에서 제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종교인으로서 기적도 일으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뭐 예배도 인도하고 목사님 같으면 설교도 열심히 하고 권사님 같으면 신방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는 구원을 못 받죠? 하니까 뭐란 말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가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불법이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문제 놓고 저도 계속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또 좀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을 투영시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제 저녁에 우리 가정 예배 때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둘 다 사실은 배신도 배반도 하고 사실은 그걸 했잖아요. 잘못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고, 베드로는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을지라도 3번 나를 부인할지라도 나중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을 왜 했을까 생각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알지 뭘 모르는지를 겸손하게 생각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알아가고 따라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뭐냐면은 자기가 판단한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딱 하면요 바꿀 줄 몰라. 그냥 거기서 끝쳐버린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린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저 가룟 유다는 생각했어요. 저 돈이면 1년치 월급이면 가난한 사람 도와줄 텐데, 역시 예수님은 아니야 하면서, 역시 예수님 아니면 끊어버렸어요. 절연해버렸어요. 마음에서 예수님을 자기 그 기준으로 그냥 재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리고 그 순간 뭐가 합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댔습니다. 처음부터 마귀가 넣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귀가 들어올 길을 싹 일어난, 어서 오세요. 1차적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게도 있지 않아요. 마귀든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기 생각으로 잘못 믿다가 한정시키다가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통해 후에 환탄하면서 지옥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지금 가정을 가지고 있고, 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친구도 있고 교회도 있고 안정되냐? 없는 것처럼 생각해라. 너 지금 백도 없고 아주 건강도 여의치 않고 공부도 잘 안 되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 나오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냐? 그건 네 부유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현실적으로만 보지만 그 현실을요 절대적으로 보지 마세요. 어제 제가 어떤 누구 간증을 이야기 들었는데, 이분이 하여튼 같이 사회적 기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군대에서 이렇게 그런 일을 하다가 그 당시 때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지금 연예계도 많이 진출했다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마지막에 모임을 끝내고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자기 꿈 이야기를 했답니다. 대신에 원칙이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할 때 옆에 사람이 절대로 비웃거나 그거 안 된 이야기를 하지 말고 좀 지지해 주기. 그걸 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울랄라 세션에 그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윤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목이 허스키해요. 그래서 자기 꿈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가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되고 싶은데, 목도 허스키하지 외수할 건강도 안 좋은데 박수 치고 싶은데 속으로는 박수 안 치고 싶어. 그래서 어제 박수 쳤어. 나중에 가서, 야, 너는 가수 되기보다 그냥 개그맨 되는 게 어찌 하니까, 아니야,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가수가 되고 싶어. 근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람이 울랄라 세션의 멤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현실을 그냥 현실적으로만 보되 현실을 결정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통찰력이 필요한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 중에 착각이 진짜 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는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충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는 충분한 용서를 받아서 나는 괜찮아. 그런 착각을 가지고 또 죄를 지어요, 담대하게. 차라리 그거 모르고 그냥 죄를 지으면 알겠는데, 이렇게 알면서 죄를 짓는 거를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빚짐을 받고 이렇게 체험한 사람이 타락하면요, 더 이상 타락하면요 이제는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매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계속 때리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십자가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근데 실제 그의 마음을 보면요, 말하는 거 보면요, 늘 분노와 불만과 불평이 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말이 그게 위선이라는 것이죠. 그게 거짓 위선이고 그릇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확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용기가 없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릇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확신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 불법을 행했구나,
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썩 물러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장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젊은이서 뭘 했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잘못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실지를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져야 하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사실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베드로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물론 제들은 졸았지만 막 지금 유다를 휘시해서 횃불 군인들이 막 잡으러 왔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화가 나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잡아가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떨어진 길을 가지고 탁 붙여버렸어. 능력이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하늘에 12영 되는 군대를 보내갖고 이 사람들을 일망타진할 수도 있지만 나는 십자가로 간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게 이게 대단한 겁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자로 죄가 있게 만든 것은 하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근데 하나님 일부러 자기를 네 죄 지고 죽어야 된다 할 때 같은 업종인데, 하나님의 예수님 같은 업종인데 같은 신인데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진정한 진정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 순간 예수님은 로마 군병에 잡혀간 게 아니고요. 그 잡혀갈 군병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많으신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잡혀가신 겁니다. 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자발적 복종에 의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는 대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인간적인 고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죠. 우리 육신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충분히 거부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죄인인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선택과 순종과 굴종에 의해서 가라는 것. 그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게 그게 능력이 아니고 그건 한편 교만이죠. 진짜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일도 하는 것, 해주는 것.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내가 잡혀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렬하게 죽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충분히 자격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족이 있고 편안한 쉼이 있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거는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 좋은 것은, 영원한 것은 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것은 너무 집착하거나 없다고 불평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진짜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것은 오고 있다.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니까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가 뭐냐? God's people.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일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권속이다.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성원, 영원한 천국의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마세요. 이 생각이, 이 정확한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다른 현실을 상대적으로 보여야 되지, 그 현실적인 것에 나를 투영시키기 시작하면 나는 자꾸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분명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신의 본체이시지만 어떻게 해요? 현실에 맞게 순응할 줄 알고 복종할 줄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의심 뭡니까?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결코 꾸밈, 위선,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처음부터 버림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일부러 악의적으로 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죄는 100명 중에서 살인죄로 복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중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그게 있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대로, 그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나중에 물어보세요. 진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냐? 아니에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발로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짜 본질은 뭐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지만 현실을 지금 도외시할 수 없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도 주님의 뜻이라. 그래서 있지만 없는 자처럼, 없지만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허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의 당당한 권세다. 따라합시다. 허세가 아니라 권세다. 허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권세는 그 안에 꽉 차 있어요. 본질로 꽉 차 있고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만 때로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죠. 순종하면서 이렇게.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요, 정부에서 막 이럴 때 따라줘야 돼. 끝까지 손현보 목사님처럼 자꾸 이렇게 대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잘못된 말이 아니고 그분도 그분 주장인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있지만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순전히 굴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배반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예수님도 보세요. 그 불이잖아. 불이로 십자가 지는 거 불이잖아요. 불이로 당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그래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정부의 말을 듣고 하는 것도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있지만 없는 것처럼. 하지만 우리 있잖아요. 순순히 가지는 것도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가 전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진짜 영원한 것이 올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인내하고.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결혼은 해야 된다. 결혼은 가정 가져야 했는데, 이 현실적인 이유로 이야기한 거지만 사실 본질적인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뻐하는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돈 버는 자들, 사업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다 쓰잖아요. 가진 다 쓰네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그 다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외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물적인 거죠. 물질적인 거죠. 이게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요. 그죠? 여러분 지금 다 연령이 다르지만 좀 추억을 생각해 보세요. 다 지나갔잖아요. 어린 그 유치원 다니던 시절, 초등학교 시절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다 돌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다 지나가잖아요. 다 층층이 쌓이듯이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죠. 여러분 생각을 딱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나는 영원한 삶을 살았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우리 당당한 그리스도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며 진리 되신 그리스도 또 주님의 말씀만 우리가 청종하고 나머지 것은 현실적인 수준에서 판단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마치 없는 것처럼 때로는 양보할 줄 알고 숙일 줄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부릅시다.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은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없어도 있는 것처럼 또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기쁘지 않는 자는 기쁜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당한 하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도 권세가 있으시지만 스스로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십자가로 죽음으로 간 것처럼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의인이지만
또 이 세상의 모든 현실적인 필요와 그걸 따라서 갈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진 자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정헌금 11조 감사예물 1,000번째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또 고등학교 아름답게 졸업하고 아버지 이제 사회인으로 또 미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 기억해 주셔서 학업과 진로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정말 가장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신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미래를 꿈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약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건강케 하시고, 군의 제대에서 이제 복학하고 미래의 꿈을 나가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용할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한 친구들과 학업의 지혜 또 민첩함과 또 상상력과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른 찬양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있어도 잊지 않는 것처럼 삽시다. 인사합시다. 있어도 잊지 않는 것처럼 삽시다. 예. 잘 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계속해서 10시 온라인 현장 또 11시 현장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 설인데요. 또 5인 이상 집합 금지 때문에 뭐 이렇게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지만 아무튼 마음은 늘 풍성한 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강현실 권사님 계속해서 지금 치료 중이신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김경수 집사님 남편 김영탁 성도님 또 이렇게 강원도에서 요양하시다가 왔는데 위에 혹이 있어서 지금 제거 수술을 해야 되는 수치가 높다고 합니다. 좀 몸이 형편이 좋아져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중보기도에 또 청년숲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많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선한 능력으로 1절 부르고 제가 축도가 마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슬픈 자는 슬프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또 매매하는 자들은 그것이 끝나는 것처럼 하면서 이 세상의 형적이 다 지나가는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현실에 충실해야 되겠지만 진짜 영원한 영생이 다가옴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늘 위에 두고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사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 원하는 도수교회 모든 식구들 머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